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성경 딱 찾아 놓으시면 바로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함께 압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또 그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죄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것인 정말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어서 세상의 어떤 근심 모든 걱정이 다 내려지고 복음으로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간에 강건해지게 하시고 정신 마음 생각 모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진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인도받는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저 여러분 부르셨고요. 또 앞으로 응답 주시려고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어떤 이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성취됨을 보게 되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모두가 다 그리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을 계속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볼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말이 좀 애매합니다. 무슨 어려운 일 있을 때 성령 인도 받아 하는데 도대체 뭐가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으라는 건지. 그냥 성령 인도 받으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또 기도해보고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하는데 성령 인도 안 받고 딴 데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그 하나님의 인도인데 말 그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데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거 그 다음에 내게 맞는 거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또 내 계획이 아니면은 또 멈춰서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멈춰서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 계획이 아니면 멈춰서 있고 하나님 계획이 맞는데 안 가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 인도 잘 받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날 말씀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는 말씀이 안 맞아. 여러분 영적 상태가 지금 틀어져 있어요. 하나님과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뼈 틀어지면은 뼈 맞추는 카이로프라틱 하는 사람들이 뼈를 이렇게 맞춰주잖아요.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틀어지니까 몸이 아프고 신경을 누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걸 맞춰줘야 돼. 그죠? 맞추면 어떻게 돼요? 맞춰지면 여러분이 맞춰지면 몸이 안 아파요. 신기하게도. 그게 맞춰진 거예요. 근데 안 맞춰지면 어떻게? 뼈가 막 누르니까 막 신경을 누르니까 몸이 아프기도 하고. 그거 안 잠그셔도 돼요. 성도들 들어갈 텐데. 네. 그 몸이 이제 안 아프단 말이에요. 맞춰지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그래요. 틀어진 영적 상태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맞춰지기까지 아픈 거예요. 그러나 그게 맞춰지면 몸이 개분하고 막 근육들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개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틀어진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맞춰지려고 하는 게 발버둥이 치는 거고요. 안 맞는 거고요. 교회 와서 하는 말이 안 맞아. 세상 말은 잘 맞는데. 그러다가 여러분이 한 번 말씀 듣고 두 번 듣고 그리스도 계속 말씀 들으면 여러분의 틀어진 영적 상태가 맞아져요. 그게 맞아지니까 하나님과 맞아져. 이게 하나님과 맞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틀어진 영적 상태를 잘 맞춰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맞아지면 그때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와요. 참 신기하죠. 틀어진 상태에서 열심히 육신적으로 구할 때는 그럴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더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영적 상태가 딱 맞아지니까요. 이제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세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인생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령 인도를 못 받으니까 인본주의를 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불신자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에 와 있는 신자들이 인본주의 쓰는 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불신자 같으면은 세상의 백을 믿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일을 처리하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겠다고 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에 30년, 40년, 50년 살았던 그 인본주의 체질 가지고 교회 와서 또 하나님 믿고 그 인본주의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문이 막히고 어려워. 문이 막힌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막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막혔다고 하나님을 또 원망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잡혀지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복음은 받았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 재앙 만나지 말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 복음 받았잖아요. 종교생활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저주재앙을 막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복음을 안 받고요, 종교생활 했거나 아니면 불신자로 살았다면 우리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재앙을 나는 만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너무 감사하게 중학교 때 이 복음을 받고 계속 복음에 뿌리 내려지니까 저주재앙 만나야 되는데 그 저주재앙을 주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피택받은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택하셨는데 여러분 앞으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이렇게 하나님 부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렀는데 왜 여러분에게 나는 안 되고 부족하고 여자가인데 하나님 왜 여러분의 직분을 주시려고 할까요? 여러분 가문에 오랫동안 내려온 저주재앙 끊고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서 천대에 이르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져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지옥 배경이 끝나버리고요. 그리스도 붙잡은 사람은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그때부터 여러분 가문의 저주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직분 받았는데 그저께 그 유목사님, 그 사모님, 그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집안이 완전 다 불신자 집안이었는데 장로님이 6분, 뭐 집사님, 뭐 권사님, 많은 사람들, 그 어머니가 소천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직분받고 교회적인 축복을 누리게 됐어요. 불신자 한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그 가문이 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가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심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심은 더 이상 여러분 가문에 흘러오는 저주와 재앙, 여러분 생각할 때 가난, 질병, 무지, 저주, 이 저주재앙 하나님이 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집안은 성공하고 무너지고 어떤 집안은 처음부터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고 모든 사람은 지옥같이 살아가니까. 그거를 끝낸 이름이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는다는 그분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복음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응답이라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막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획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 속에,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건데 여러분은 나름대로 돈이 막 이렇게 갑자기 탁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자식이 막 잘 돼야 되고 여러분이 몸도 안 아파야 되고. 제가 가끔 생각하는, 제 딸이 아프잖아요. 이번 4일 동안 독감이 걸려가지고 혼자, 저 아이가 이렇게 학교도 못 가고 집에 있었거든요. 저 아이가 또 심장이 아프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목사예요. 딸이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아팠으니까. 그걸 생각하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나는 최고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면 저 딸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깊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저 딸아이가 안 아팠으면 저는 기도를 대충 했을 거예요. 저 딸아이가 생사가 뭐 이렇게 안정이 됐다면 저는 별로 기도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딸아이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막 모든 것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을 안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 진짜 깊은 축복을 누린, 깊은 은혜를 누리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저게 문제입니까? 응답이지. 그 불신자들 생각할 때는 문제죠. 왜냐면은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마음 쓰고 뭐.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저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문제 와 있잖아요. 해결 안 되는 문제. 여러분만 아는 영적 문제. 근데 해결이 안 돼. 예수 믿으면 끝난다며. 빨리 끝내버리지 왜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아멘. 바울이 자기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떠났는데 자기는 자기 질병을 못 고쳤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내 은혜가 되게 족하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바울이 못 고치는,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어떤 문제가 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 놔두시고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 주신 응답과 은혜, 축복이 계속 발견되니까 문제가 문제처럼 안 보여. 그게 응답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에 깊이 들어가면 문제는 와 있는데 문제가 안 돼. 그게. 여러분 제가 돈이 한 1,000억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돈이 한 1,000억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한 100억짜리가 생겼어요. 그게 저한테 문제입니까? 그거 빼고도 900억 가지고 남는데 100억짜리 문제가 9개 더 와도 저한테 문제 아니에요. 왜냐, 나는 1,000억이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끝냈는데, 여러분이 그냥 조그만 문제야. 그냥 여러분 가시 하나 바뀌었다고 여러분 인생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가시 하나 바뀌었다고. 그 조그만한 문제 때문에 우리 막 흔들려가지고 막 중매산에 하고 있고 막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원망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냐,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생각 달라요. 어찌 여러분의 그 140도 안 되는 그 IQ로 하나님의 그걸 여러분 측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항상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질문하고 그 성령의 이끌림 속에 들어가는 자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교회적인 축복과,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사람 살리고 영혼 구원, 전도, 선교 속에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과 멀어지면 성령 인도와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확실합니다. 내가 어떤 돈을 벌려고 하는데 한 1,000억을 버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도 한 번도 못 들고 1,000억을 벌었다. 그건 성령 인도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내가 돈을 오늘 나가면 한 2억 버는데 오늘 예배 빠지고 2억 벌 수 있어요. 한 번만 빠지면 2억인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단이 여러분 그 한 번이겠어요? 나중엔 3억, 나중엔 5억, 나중에 7억 주면서 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여러분 영혼은 하나님과 멀어지죠? 그것 보고 악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고 진짜 소중한 복음을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 여러분이 교회화되는 길, 여러분이 전도 속에, 여러분의 선교 속에 들어가는 그 길은 여러분이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길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어떤 분은 막 교회가 계속 멀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아니 빨리 흑암 권세를 차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예배 속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번 주 빠져.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음 주 빠져. 하나님 뜻. 말은 잘해.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래 있겠지. 그러다가 1년 빠지면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물론 1년 빠져갖고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왔다. 하나님 뜻이 맞지. 근데 여러분이 큰 사고를 당해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 고집에 딱 잡혀 자기 틀에 딱 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인도 못 받는 사람 가장 누구냐? 목사님들 인도 가장 못 받아요. 왜냐면 목사들은 다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렇죠? 의사, 판사, 검사, 목사, 교사, 사자 들어간 사람들은 가르치려고만 하지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해요. 그거 참 신기하죠? 사자 들어간 사람은 그래요. 지가 잘난 줄 알고 잘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걸 안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인도를 잡고 그래서 다른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으면 돼.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그렇게 인도를 받아가야 돼. 그래서 내 생각, 내 틀, 어떤 내 주장이 강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하나님 인도를 잘 못 받아요. 그리고 자기도 상처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의 틀린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갱신하셔야 돼요. 뭐가 틀어졌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안 믿는 가문에서 또 믿는 가문에 태어난 사람은 종교적인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율법적인 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굉장히 강해요. 못 지키면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자라오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거치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된 거 있어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사람을 보고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성령 인도 받는데 지장이 되는 거예요. 뭐가 각인됐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공, 나, 돈 이거 중심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릴 때부터 마귀 종돼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좋아하는 거,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여기에 길들여져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한 사람 왔는데 신혼여행 잘 갔다 왔나 모르겠다. 네. 결혼하고 같이 살잖아요. 안 맞아. 그냥 오늘 아까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교회가요. 30년 산 사람, 40년, 50년, 60년, 70년 된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모여있어요, 지금. 교회가 맞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안 맞는 게 정상이요. 부부가 20년, 30년 같이 살다가 만나도 안 맞는데 60년, 40년, 50년 같이 다르게 살아온 사람들이 교회에 같이 앉아있다고 맞겠어요? 안 맞아요. 틀려요. 달라요. 모르게 다른 부모님 배경 밑에 살아온 그 배경이 자기도 모르게 각인뿔이 체질돼 있어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이 돼버렸어요.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보고 모든 걸 판단해버려요. 그걸 가지고 교회 와서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교회 와서 하려고 하니까. 그래 봐보세요. 그래서 그게 우리 영혼의 우리 정신, 마음, 생각을 완전히 사단의 것으로 강인돼 버린 거예요. 그게 육신의 것으로. 그래서 늘 교회 와도 여러분의 기도는 그걸 거예요. 하나님 이 돈 문제, 자식 문제, 뭔 문제. 왜냐?
그게 종교생활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담나버리면요, 돈도, 자식 문제도, 경제, 건강 다 초월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초월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문제 아니야 라고 하면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왜냐, 이렇게 살아왔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예요. 문제 아닌 걸 가지고 내가 문제를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각인불이 체질돼가지고. 왜냐, 여러분도 모르게 엄마가 문제 삼았던 거, 아빠가 문제 삼았던 거, 그거 계속 들어왔거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나의 틀린 생각, 내 고집이 돼버려요. 생각이 깊어지면 그게 고집되잖아요. 고집 중에 가장 센 고집이 누구 고집이 돼요? 최씨 고집이 세대요. 내가 최씨예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되는데 최씨보다 더 센 고집이 있대요. 강고집이 세대요. 강씨보다 더 센 고집이 있다는데 안고집이 그렇게 세대요. 안씨보다 센 고집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제가 제 딸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 딸이 뭐 영어를 써요. 근데 이게 쓰는데 그 줄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큰 대문자를 이렇게 크게 쓰고 소문자를 작게 써야 되잖아요. 우리 딸은 맨 꼭대기에다 대문자 소문 다 같이 쓰는 거예요. 그 아빠가 가르쳐 준 거야. 앞에 스페이스 할 때 S자를 이렇게 크게 쓰고 뒤에 P자를 작게 쓰는 거야. 싫어. 지 맘대로. 지 맘대로 써. 3번 하다가 네 맘대로 써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있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이게 맞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수정하라고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데 계속 내 생각, 내 고집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수정이 되가니.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5년, 10년 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기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 피곤하고 이래 되지. 그래서 나의 틀린 생각과 고집과 틀, 그게 사실은 성령 인도받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 갖고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관심이 불신자처럼 육신의 일에 있어요. 그래 이제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교회 처음 오실 때 그랬다니까요.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뭐라 했냐면, 교회에 그래도 있는 사람이 가야지. 내가 좀 성공하고 간다고. 우리 아버지 그래 한 게 12년 만에 병상에서 예수 믿고 그렇게 오셨어요. 성공이 됩니까? 사단에 잡혀 있는데. 근데 우리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에도 있는 사람.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 그 장로님 뭐 피택 할 때요, 가장 연약한 사람 세웠어.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분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세요. 돈 있고 명예 있고 좋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아무 별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일, 그러니까 맨날 관심이, 남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 다음에 드러나는 일에 사람들 관심, 교회에서도 내 위치가 드러나고 자리가 드러나고 이래야 뭐 좀 알아주니까 교회 일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육신의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진짜 성령인도 받는 사람은 조용하게 하나님 일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늘 육신의 싸움만 해. 왜냐, 자기의 의견은 다르니까 이간질하고 다툰단 말이에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 엄청 높고 크다 보니까요, 막 수용하는 게 달라져.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새까만 사람도 있고, 황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그런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나와 다 맞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끼리만 목회하면 돼요. 교회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막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베드로 막 앞에 나가고 막 한 사람이잖아, 그죠?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드로 장로 같은 사람도 있고, 다 각자 달라요. 이거 꽃 보세요. 이거 꽃 얼마나 예쁘게 해놨어요. 이건 남자분이 해놓은 거야, 이거. 남자분이. 이거 갖다가 사다가 이게 해. 어떤 분은 돈을 지급하고, 어떤 분은 꽃을 꽂고, 어떤 분은 저 카메라 돌리고, 어떤 분은 식당 봉사하고, 다 각자 달라요. 달란트 다르니까.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교회 와서 이해를 못하니까 이간질 시키고 말다툼하고 나와 안 맞는다고 배척해버리고, 그럼 교회 안에서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또 성령에도 못 받는 사람들은, 틀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은 늘 바른 말만 해. 바른 말 하는 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틀어진 아이들 보면요,
보통 선생님들 자녀들이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틀린 거 못 보거든요. 선생님 틀린 거 못 봐요. 그래갖고 상담받으러 온 아이들 보면은 선생님 이상해요. 엄마도 선생님이고 아빠도 선생님인데 왜 네가 여기 와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엄마는 늘 맞는 말 하고 아빠 늘 맞는 말 하는데 얘는 미치겠는 거예요. 행동이 안 되니까.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맞는 말 너무 좋은 건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너무 좋은 건데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안 드는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돌출된 행동을 하고 자기 영적 문제 드러나는 행동을 해도 그 사람을 살리고 세워주는 자가 전도자예요. 아멘. 올바른 말을 막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또 올바른 말을 해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면 살아남을 인간 아무도 없어. 그래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틀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은 옳은 말과 바른 말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을 해갖고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저는 압니다. 그 사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알아요. 나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왜냐? 오랫동안 사단에게 붙잡혔고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또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늘 틀린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말을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전달을 해요. 그 사람에게 전달한단 말이에요. 또 자기 소견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도 못 받은 사람들은 이런 틀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 지금 상태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복음으로 지금 계속 바꿔가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 그릇을요, 이 사이다 그릇 같은 그 그릇을 넓혀 가시는 거예요. 큰 그릇으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 누리게 하셔가지고 바꿔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픈 거요. 여러분 그릇이 커지려면 사람이 그릇이 커지려면요 막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여러분 인생 막 육상 그다음에 수중 뭐 공중전 다 겪은 사람이 막 너그럽잖아요. 다 겪었으니까 뭐 그냥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죠? 근데 그분이 뭐 자식에게 아내에게 뭐 많은 사업에 많은 문제 왔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그 아픔이 지나가고 보니까 사람이 그릇이 엄청 커진 거예요. 복음으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릇을 넓혀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릇이 넓어지면 거기에 많은 축복을 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그릇을 지금 넓혀가고 있는 시간표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는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데 이 틀린 영적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손을 건져주시고 이 복음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적인 축복을 주시고 예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신기해요. 여러분이 한 주에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만 생각 바뀌어도 여러분 1년에 52주면은 52개의 생각만 바뀌어 여러분 2년, 3년, 4년 지나면 계속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속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말씀 줄 때 제가 여기서 제 멋대로 말을 이렇게 하겠어요? 저 그렇지 않아요. 주일날 되기 전까지 본문 생각하고 여러분 개인 다 생각하고 여러분 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 적어가지고 오늘 여기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요아가 이번 주 나오고 다음 주 안 나와. 그 다음 주 나온 주 그 다음 주 또 안 나와. 그 다음에 잊어버릴 만하니까 한번 또 나왔어. 그러면 저 친구에게 늘 하나님 주실 말씀이 있는데 저 친구가 한 주 빠져 두 주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말씀이 띄엄띄엄 가버려요. 그러니까 영적 흐름이 전달이 안 돼. 그쵸? 여러분이 새벽 나와, 수요 나와, 금요기도에 나와, 주일 1부 나와, 2부에 나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이 그 흐름을 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복음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 노력이 아니라 신앙생활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당부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 힘대로 안 되면 교회 떠나버리고
자기 능력대로 하는데 그게 안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능력이 당해서 여러분 노력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복음 속에 들어가시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모르게 흑암이 차츰 무너지고 가정의 흑암이 무너지고 여러분 복음 회복하니까 자녀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복음 회복되니까 사업이 회복이 되고 여러분 복음 회복되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고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 그러면 뭐가 바뀌냐면 여러분 눈이 바뀌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눈이 달라. 눈이. 똑같은 문제를 보는데 그게 문제로 안 보이고 응답으로 보여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전도자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오네시모잖아요. 바울은 오네시모를 범죄자로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가진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눈이 달라. 눈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큰 축복을 주시려고 문제를 허락하신 거구나. 문제는 내 눈이 그거를 축복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틀린 각인뿌리 체질 때문에 오래된 거 각인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 듣고 예배드리면 종교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여러분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종교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답답해요. 복음 오래 들은 사람은요, 한마디 해도 소통이요,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도 못 나가지. 그렇다고 하나님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늘 양다리 걸치다가 가령이 찢어져가지고 문제 온다니까요. 그 종교생활 사람 답답해. 다른 교회 얘기해보면 굉장히 답답해요. 근데 복음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끗해지고 미래가 보이고요.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복음 속에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올바른 영적 상태 어떻게 회복합니까? 이젠 갈라디아 2장 20절이요. 우리는 내가 너무도 많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되는데 방해거리가 돼요. 여러분 저는 설거지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우리 와이프 설거지하는 거 보니까 항상 고무장갑을 끼고 하더라고요. 그럼 고무장갑 어떤 게 좋은 겁니까? 일단 물이 안 들어와야죠. 두 번째는 뭐예요? 잘 움직여야지.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장갑이 지 맘대로 딱딱하게 안 움직이면 이거 버리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주관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틀이 강하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데 안 돼요. 내 뜻대로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린 죽었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 망할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던 저와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 장사됐어요. 아멘? 이미 죽어버렸어. 망할 신분 아니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물어보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계속 질문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줘요. 계속 질문을 하면. 그냥 우리는요. 문제 오면 질문 안 해. 문제 오면 전에 내가 행하던 대로 내 경험과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판단하고 해석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안에 주님이 날마다 주인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인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상태가 되냐 그렇게 계속 질문하다 보면요.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예배 속에 들어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눈이 바뀌어지고 사람 눈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눈이 바뀌어지면 보는 게 다 달라지니까. 저는 예전에 복음 모를 때는 매일 육신적으로만 봤는데요. 복음의 눈으로 딱 바뀌어지니까 모든 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요. 와 있는 게 보여. 응답이 이미 와 있어. 여러분과 저 차이점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응답 와 있는데 못 보는 거고 목사님은 안 온 응답 미리 땡겨 보는 거예요. 그게 달라. 이미 와 있어요. 여러분에게 응답이. 저는 보여요. 앞으로 우리 구집사님 받을 응답.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받을 응답이 보이는데 여러분 안 보이니까 맨 딴 데가 여기가 맞는가 저기가 이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합니다. 교회와의 축복을 누리시고 일심전심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으로 재앙 못 꺾어요.
여러분이 교회 그리스도에 반석된 그 교회 위에 여러분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인생의 반석 위에 세워지면 자동으로 여러분 흑암 떠나라 말을 안 해도 흑암이 자동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길을 놔두고 내 혼자 뭘 해보겠다고 밖에 나가버리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리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라. 내가 다른 거는 다 서밋이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성령 충만 누리는 데는 내가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겠다. 아멘. 제가 우리 그 이상계 집사님 그 사무실 가봤어요. 조용하게 찬양을 듣고 너무 분위기가 너무 좋아. 거기 계시면 계속 성령 충만하겠어요. 그 상태로 계시면. 근데 막 보고서 올라오고 막 하겠지. 그때는 또 내가 아닐 수 있겠지만 계속 말씀에 노출하고 찬양 듣고 기도 속에. 어떤 분은요 일하면서 막 메시지 꽂고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하나 깨달아지면서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내가 돼 있어요. 내가 아닌 내가. 그것 보고 성령 충만이요. 여러분 술 잡숴보셨죠? 술 드시면은 내가 아니잖아.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가 막 돈도 안 주는 아빠가 막 용돈을 막 주기 시작하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자기가 아니요. 그게 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하면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아닌 내가 돼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올바른 영적 상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현장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하지만 여러분 또 여기 밖에 나가면 세상 거 걱정해야 되고 근심해야 되고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돼요. 절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놓치면 안 돼.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 아멘. 사단이 여러분이 계속 불신앙을 심습니다. 막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계속 여러분 불안정을 쏘아낸다니까요. 그때 여러분이 계속 막아야 돼. 믿음으로, 믿음의 방패로. 믿음이 없으니까 여기 맞고 옆 사람이 또 이 얘기하면 여기에 상처받아. 자식이 또 한마디 하면 거기 상처내가지고. 저 얘기하는 거 지금. 제 딸이 저한테 뭔 얘기하면 상처가 탁. 저 8살짜리가 뭐 한다고 저한테 상처. 갑자기 사모님이 뭐 설거지하다 한마디 하는데 또 상처가 확 되고.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을 확 막아야 되는데 그냥 설거지 하다가 한 얘기 하는 거 난 상처 확 받는. 그러니까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방패를 내려놓고 살아. 여러분 그 UFC나 뭐 이렇게 하면요, 복싱하는 사람들은 가드를 이렇게 올리잖아요. 근데 이제 꼭 지는 사람들 보면 막 자신만만 가드 내리고 있다가 한 대 속 많이 맞고 쓰러진다니까요. 그거 갖고 KO 돼버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늘 가지고 방패 어디다 던져놓고 말씀만 늘 들고 막 말씀을 찔러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고 찔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의 띠를, 허리띠를 차야 돼. 안 그러면 부끄러워집니다. 바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의 신발을 신고 늘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올바른 영적 상태를 회복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섰버리면 그때부터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사모를 하시란 말이에요. 매일 집에서 전날 저녁에 내가 내일 누구 만날 건가 생각하시고 스케줄을 잡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 주셨나 말씀 체크해 보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만나면 그 만남 속에 오늘 빌립과 네시의 그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 이런 만남이 한 번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저는 이게 저는 현장에서 진짜 그리스도를 많이 체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제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확인하고 불신자 상태를 확인하고 멸망 상태를 확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은 축복이 확인이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돼요. 제가 이번에 제가 5월달에 미국 갔다 오고 이번에 제가 미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랑 같이 간 대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현장에서 한 번 본 거예요. 한 번. 어제 뭐 핵심에서 기도했던 최가은 랩런트 이번에 저랑 같이 미국에 한 팀 돼서 간 친구인데 한 번 본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근데 그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의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이 인생 바꾼다니까. 그래서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의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저 밑으로 내려가라, 예루살렘 저 밑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는 광야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광야길이 가기 어려운 길인데 그쪽 가라니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뭐 시킬 때 여러분 어려운 일 시키면은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하잖아요. 근데 빌립이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께서 시키는 그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순종 좀 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가보면 응답이요. 내 생각대로. 여러분 양하고 염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양은 가라는 대로 가. 어느 정도 가냐? 낭떠러지까지 떨어지는 데도 가요. 양이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그래서 틀린 목자 만나면 양은 죽어요. 그죠? 염소는 어떻게 돼요? 염소는 지 맘대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양 10마리 이게 키울 때 양 8마리 넣고 염소 2마리를 넣어요. 왜냐하면 양은 겨울철에 얼어 죽는지도 모르고 너무 순하고 있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거기다 염소 2마리를 넣어요. 왜요? 염소들이 막 들이받으면 도망 다니거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 양하고 염소가 이게 기질이 다르다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이 우리의 목자, 우리 그분의 양이라면서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따라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교동문 읽었잖아. 시편 23편 말씀 따라가면 돼. 말씀 따라가고 언약 따라가고 복음 따라가면 가보면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가다 보니까 이게 모래밭이라. 아니 풀밭 안 갔어 지금. 모래밭을 가고 있어. 이 주인이 나를 지금 이 목자가 나를 이상한 데로 인도해 가는 갑다. 가다 그만 가야지. 그럼 푸른 풀밭을 못 가요. 가는 길에 모래밭이 있을 뿐이요. 지나고 나면 엄청난 푸른 초장이 예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기 전에 그 모래밭 보고 아이고 이거 죽었다 싶어요. 가보면 좋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사자가 주의 성령이 오늘 빌립을 인도한 것처럼 여러분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영적 상태 빨리 갱신해버리면요, 올바른 영적 상태 준비하면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절대적인 만남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요즘에도 보시더만 집에 가끔 가면 가요 무대를 틀어요. 지금 일심전심 지속으로 수십 년째 가요 무대를 보고 계세요. 그래 가끔 노사연의 노래가 나오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항상. 여러분 인간도 그렇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만남이요. 하나님이 이 지역과 전라북도 호남 민족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 남원 땅에서 만남을 주신 거예요. 빌립과 네시가 만난 하나님이 전도자와 진짜 복음이 갈급한 전도 대상자를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전도자와 여러분과의 만남은 에티오피아 네시가 아프리카에 복음 전달했겠지. 그죠? 시대적인 만남이고 절대적인 만남이에요. 그게 사람이 만들어서 몇십 날 언제 어디에 만나자 약속해서 하신 만남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만남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 영적 상태 틀어지니까 이게 안 보이는. 지금 내 직장에 있고 여러분 학교에 있어요. 여러분 일하고 있는 그 삶의 터전에 이런 만남을 하나님 지금 예배해 놓고 저희는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담난자에게 하나님이 복음의 갈급한 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빌립에게 가라고 했는데 빌립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그랬어요. 30절에 보면 빌립이 달려가서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가.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요, 간다게 그 여왕의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부 장관이라 지금 말하면 그거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린 그 내용을 읽고 있는데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고 가르칠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보면요,
이렇게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진짜예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는데 진짜 복음 한 번 얘기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다른 소리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달을 한 거예요. 이 빌립이 아무도 가지 않는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또 여러분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또 주의 사자의 이끌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복음 받을 사람 없는데요? 아무도 안 받는데요? 예비된 자 있다. 문을 찾아라. 아멘. 이상한 문 아닌 거 가지고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문을 찾아라. 거기를 통해서 계속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근영학교 와서 지금 제가 작년 8월부터 복음을 거기 학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중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어디 무슨 선생님, 체육 선생님 그 앞에 뭐 그냥 사람들 다 와서 복음 듣고 갔어요. 그 현장에 와서 다 와서 복음 듣고 갔어. 그분이 문 역할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정말 현장에 예비해 놓고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만남을 예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령 인도받아서 뭐 갑자기 돈이 막 벌리고 그거 아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축복수에 들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면 믿음으로 도전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잘 되는 것도 막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확신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도전하면 가보면 응답이 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틀린 영적 상태 빨리 바꾸시고 올바른 영적 상태 준비해서, 그런 사람은요 성령이 막 끌고 다닙니다. 제가 필리핀 3년, 일본 뭐 2년, 그다음에 제가 2월달 또 일본 가잖아요. 그다음에 미국 1년, 내년 5월달 또 미국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메시지 전달하잖아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제 수준 갖고 메시지 안 해요. 전달하다 보면 내가 아니요. 누군가가 이 메시지를 주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게 성령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가보면요 하나님 준비한 응답들이 다 있어요. 그 응답 시스템을 세워놓고 오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사람은 모든 일에 응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바뀌어지고 모든 현장에 준비된 응답이 보여준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성령이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 수정 보완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영적 상태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빌립과 네시아의 만남처럼 하나님 우리 현장에 이런 만남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인도 받는 가운데 정말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현장 살릴 증인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